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닌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는 종교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장소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절에 다녀서 일요일이면 절에 가고 산에 갔었는데 이제는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는 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말하는 교리를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따라야겠다, 이렇게 내가 교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로 바꾼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바꾼다, 내가 가는 장소를 바꾼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생명,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독교를 이 땅에 심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땅에 기독교를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렇죠? 불교는 누가 만들었죠? 네, 부처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네, 마호메트 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서 그냥 계시를 받은 거예요. 부처도 그 어떤 부처에게서, 그렇죠? 계시를 받고 부처님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부처를 믿으면 모든 내 고통을, 고해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끊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거기 여러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방생도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죽으셨어요. 다른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준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교회를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데,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로 해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소떼는
무리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어요. 막 뒤에서 막 채찍이나 몰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고기도 무리를 이뤄서 막 다녀요. 그렇죠? 떼를 지어서 막 다니죠. 새들도 떼를 지어서 막 다닙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렇게 떼를 지어서 막 다니는 것 같지만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또 달라요. 그래서 다른 무리들은 특히 소는 뒤에서 막 치고 소리 지르고 해서 이렇게 막 우르르 몰고 다니는데, 양을 데려갈 때는 그렇게 뒤에서 안 몰립니다. 이렇게 뒤에서 아무리 해도 양들은 이렇게 제각각 막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몰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양은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목자, 눈이 나쁘지만 양들은 시력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양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한 2, 3m만 넘어가도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보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귀가 밝아요. 그래서 딱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나를 돌보고 있는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몰고 갈 때는 소들은 뒤에서 몰지만 양은 목자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 날 따라와라 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면 양들이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는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가 양을 불러낼 때 양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양들은 보통 우리에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밤에는 우리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은 우리에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서 이제 풀이 있는 목초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 불러낼 때 이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불러낼 때 그냥 뭉뚱그려 이리 나와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양들을 인도해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여러 교회 다니는 무슨 교회 사람 다 나와 이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내십니다. 그래서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들립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하은이도 예수님이 하은아 이번에 중국에 갈래? 이렇게 불러내시죠. 그러면 이번에 선교여행으로 중국에 가지 않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9절까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다른 종교, 다른 선지자들, 나는 부처야, 나는 마호메트야. 그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이제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꾼이고 영혼의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도둑.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참된 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영혼의 양식,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는데 안전한 우리의 인생과 또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나 다른 선지자는 그 목적이 우리를 복주는 것 같지만 다른 종교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종교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들도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고 내 인생이 천당에 갈 것 같고 그런 그럴싸한 사기를 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종교나 다른 선지자들은 또 이단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전에 우리 1990년, 92년인가 그때 다미성교회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 막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그래서 너희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미성교회 그 대표되는 사람이 막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1992년 몇 월 달에 오십니다. 10월 30일이었나? 그때 오십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면 우리가 땅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다 재물을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집도 다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돈을 다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예수님이 곧 오시면 땅 갖고 있는 것, 집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기를 치고 나서 다 팔게 만들고 자기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영을 구원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도둑놈이었던 거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샀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인데 이 사단 마귀는 결국은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한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 같고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른 종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다른 모든 종교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생물학적인 생명,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우린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이 있어요. 돌아다니고 일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고 있어요. 이 생명은 있어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비오스라고 말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11절에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마치 삭군 목자는 돈 받고 양을 치는 목자는 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내 영혼을 돌보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양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죽어서 그 죽은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8절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이 17절에서도 계속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 우리 죄가 없으신 자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대신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또 스스로 다시 그 목숨을 얻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 18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어떤 습관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과거에 없던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이제 고양이처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고양이한테. 그래서 그전에는 야옹야옹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개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고양이지만 멍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멍멍.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이제 마귀의 본성을 가진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바로 이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 또 하나님의 생명, 그죠? 육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극명하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의 생명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속성은 뭐냐?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은 그 속성이 뭐냐면 마귀의 마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나오잖아요. 2절 말씀, 에베소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에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보면 이 생명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고 자녀도 낳고 뭔가 잘하면 돈도 벌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명은 그 생명 안에는 그 본성이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강아지의 생명 안에는 강아지의 본성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 피에는 그 생명 그 피에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피 안에는 그 DNA 안에는 강아지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피 안에는 고양이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고양이 생명 안에는 고양이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좋아하게 되고, 그죠? 밤에 돌아다니고 그런 생명이 있는 거죠. 강아지는 그 본성상 그 강아지 생명 안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충성되고 하는 그런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는 바로 마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마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명의 그 근본이 뭐냐? 바로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평생을 살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가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기를 어쩔 수 없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 탐욕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탐욕을 따라서 평생을 살다가 이리저리 욕망을 따라 끌려다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읽은 것처럼 16절에 읽은 17절에 읽은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6절에서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전과는 같지 않는 거죠.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뭐 범죄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 안에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끊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꼴초, 정말 평생을 줄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담배를 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는 사기꾼들이나 이 부정한 정치인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위선을 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신약 391페이지. 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형제를 사랑한 이 14절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 살인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은 다 먹으려고 하는 짓인데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여기서 이 생명은, 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 이제 푸시케도 있고 비오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감각으로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고 그 외의 것은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영은 한마디로 욕망의 영입니다. 욕망의 영.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감각만 믿는 사람, 철저하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만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일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고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기능하고 이 생명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생명을 이 조의 생명을,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집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모든 불화가 다 해결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다 해결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뭐 좌파 우파 문제 같고, 또 우리나라 이 문제도 뭐 주사파의 문제고 자본가의 문제고 자유주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 이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그리고 영국에서 유럽으로 퍼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그냥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천부인권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권리를 주셨다는, 그죠? 마그나 카르타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왕이나 하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하나님이 천부인권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권리를 주셨다. 이런 주장인데 이 성경이 아니고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런 자유가 다 주어지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도 자본가들이 사실은 너무나 착취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너무나 착취를 많이. 영국에서도 산업혁명 이후에 진짜 이제 막 10세 애들이 학교 가기도 전에 막 7살, 8살 되던 애들을 막 탄광에 불러가고 그래서 10대 때 막 조기에 죽은 애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그 자본가들이 그렇게 착취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밑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자.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노동자들도 이 자본가들이 우리를 착취하기 때문에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심과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본가나 노동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직장이라든지 한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이 생명으로 기능하고 또 생명의 이 놀라운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